지금 지구상의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그래도 끈질기게 생존하고 있는 종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없이 살아온 이 작은 민족은 지금도 그래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존을 지켜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낮 외국 침략으로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학교도 없어지고 성곽도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겨도 가정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학교에서 못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평화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에서 2000년 전 방랑하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과 탈무드를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실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출생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지식으로 받아들인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난지 40일 후에는 40일 후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바쳐 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며 했습니다. 즉 가르쳐 준다는 것은 배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다는 지식은 자신을 둬야한 결과입니다.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정상적일 때 인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도덕면에서 윤리면에서 책 잡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됨이 나타나는 것이고 설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후일에 그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신앙의 교육으로 소망을 넣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미래상을 심어주고 칭찬하며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어머니는 어린 칸트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창조주의 위대한 솜씨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선심과 양심을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위대한 꿈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꿈을 심는 시기는 어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또 그만큼 크게 해야 그만큼 큰 노력과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꿈만큼은 위대해져야 하겠습니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학교에 입학해서 이상한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더하면 하나이지 왜 둘이 되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전능하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불러서 자기는 이 아이를 도저히 지도할 수 없다고 3개월 만에 퇴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그래도 비범한 소질과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꿈을 주고 항상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에디슨이 84세의 세상을 떠날 때에는 1867개의 발명왕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투자할 최대의 자본은 돈이 아닌 것이고 맛있는 빵도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도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한번 낭독해 봅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열등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을 가질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간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나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어야 가정에 장래가 있고 가정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사회교육만 이전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망스러운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좋은 자본이 사랑의 자본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육체를 길러주기 위해서 의식주를 먼저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식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원만하고 남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사람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나 주는 대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받는 것 이상의 것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줍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이나 사회에 끔찍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들은 그이가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고 오히려 자녀의 실패해서 노년에 목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효율에 시달리면서 자녀들에게 애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욕구 불만이 되고 반항적이 되며 타락해 버리는 원인이 되어 버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교육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최대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공급하며 심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잘 찾아보았다든지 좋은 노트나 책가방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던 믿음의 어머니의 기억이 가장 감명 깊게 남는다고 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려서부터 바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먼저 인도한 일을 소홀하게 되면 곧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자녀 교육은 기계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피눈물 나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기계화의 교육인 것입니다. 시험 치는 기계입니다. 음악하는 기계입니다. 세련된 기계입니다. 이는 분명 현대판 스파르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우리 학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의 학교 교육에서도 강조되는 그 지나친 경쟁의식은 결국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인간성도 부모의 영향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한국식 스파르타
교육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입니다. 세상의 책은 배움에 따라서 지식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바른 사람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보고 많이 배울수록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고 생활과 행위가 숭고해집니다. 그 결과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좋은 일을 하여 크게 공헌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율례와 법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나 당시의 백성들만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 자손 대대로 성계해야 할 개성이 되어야 될 교훈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사슬에서 풀려서 애굽을 떠난 사실과 농사를 짓지 않고도 40년이 넘는 동안 광야 생활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빈주먹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 등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4장 9절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의 생년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역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한 옛 어른들은 후인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교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이 없는 사람보다 학교교육은 좀 부족해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보다 더 큰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도 절대 필요하니 잘 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항상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세계 유락민족으로 지내면서 불사조처럼 오늘날도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미래를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종교교육을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실존 의식입니다. 또 위기 인간으로서 구속의 은총과 변화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천국적 문화적 사명감을 개발하고 도와줘야 할 시대적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3대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육과 전도와 봉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자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있는 교회만이 현 세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교회 발전에 교회 교육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에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교회에서는 교육자가 부족하였으나 피교육의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저 따라서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 모범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춰 바로 경외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도
이웃의 현대 이웃은 과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절대 교육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 교육의 새로운 정립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는 미래와 현 시대적 선교 사명 그리고 더욱 건전한 교회 발전을 위한 교육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교육의 방법입니다. 종교교육의 방법은 바로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애나 지금이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은 사랑하기 힘들지만 자기의 피를 받은 자식에게는 누가 자식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연습과 훈련을 받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면은 보탬도 꾸밈도 억지나 부득이함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진실하고 실질적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나무라지를 않게 되면 그것은 바로 참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경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니 임의로 하게 되면 그 자식은 도리어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를 항상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계할 때도 있고 또 매로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 훈계할 때는 좋은 말로 해야 합니다. 매로 훈계할 때는 작은 해초리로 해야 합니다. 결코 노함이나 분노로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요 항상 기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슬퍼하면서 뜨거운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훈계의 양육이 없다면 그 자녀의 영혼은 엄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은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녀는 성공하고 효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설모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이나 신약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바로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사사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대한 공헌을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에 바울과 함께 전도대원으로 목회자로 큰 충성을 하며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요 자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경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불황자로서 자기 직분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죽어서 하나님과 민족과 제사장 가정에 욕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반드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천 대까지 내리십니다. 영혼의 보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재물을 얻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시민의 임무를 다하여 국가와 사회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는 무너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녀 교육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교육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양육받았는가 하는 것에 의해 거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시대에 바로 지도하지 못하면 장성한 후에 문제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지도하면 후일에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 길러야 하고 부모님이 항상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교육을 가장 철저하게 시키는 민족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가정과 해당과 학교 이 세 곳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과 같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에 달고 다니면서 읽고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린 생명에, 어린 심령에 뿌리게 되면 내일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정리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확실하게 가르쳐야 함을 이 성경 속에 있는 삶의 지혜와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외조와 어머니로부터 믿음과 신앙의 종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종자를 물려주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아버지여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정말 가정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하면서 봉헌할 때 우리 박경리 지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묘육하게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또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묘하게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보혜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육하게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이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 예배를 오전 7시에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가 점점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오후 예배 때 준비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가 바빠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오후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오후 예배 때 미루고 우리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여 많이 와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여 사정으로 아버지여 갈수록 아버지여 이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주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구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여 그들을 깨우쳐 주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것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주는 일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만대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도 위태하기만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버지요 믿는 자들의 기도가 약간씩 아버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요 바로 믿음으로 서서 이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도 앞장서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나라와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두들 경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인류할 양식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우리의 인류할 양식은 늘 든든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여 농사도 짓지 않고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만나로서 먹여주시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상 임할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많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만큼 넘치는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생명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기를 다짐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는
함께 계심을 인노라 이미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